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의 응답과 또 어떤 사람의 응답이 다른 경우가 참 많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쓰임받는 좀 크기라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들도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과연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해서 그런가? 열심히라면 나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내 나름대로도 이 정도면 헌신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이 예배 왔는데요. 우리 둘째는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특히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나 큰아들은요 야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요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 잘 안 나지만 아들이랑 놀아줄 시간도 없고 둘째를 데리고 이렇게 잠실 야구장이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둘이 가면은 제가 준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아빠 배고파 그러면 잠실 야구장에 요즘 옛날이랑 틀려요. 먹을 게 너무 다양한 겁니다. 삼겹살에다가요. 삼겹살 세트 A, B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고프실 텐데. 삼겹살 세트 딱 해가지고요. 딱 갖다 줍니다. 다 먹고 나면 음료수 뭐 먹고 싶어? 먹어. 아빠 과자 먹고 싶어.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첫째하고 막내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과자 먹고 싶어? 과자 안 더 먹고 싶은 거 사와.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어. 사와. 실컷 먹습니다. 오늘 우리 막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준아가. 아버지 1,000원만 주세요. 전화 왔거든요. 없어. 1,000원 없어. 먹지 마. 진짜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빠 1,000원만 없어. 돈 없어. 그냥 밥 먹어. 여러분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준수한테는 삼겹살 A세트 B세트 돌아가면서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과자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다 사줍니다. 근데 준하는요 돈 1,000원 달라는데도 안 줘요. 제가요. 그럼 내가 준하를 덜 사랑하고 둘째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준하야 그건 아니야. 그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잠실 야구장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 둘째가 자꾸 이렇게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왜 그러죠? 자기들도 내 따라 야구장 가면 되는데 관심이 없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고루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똑같이 합니다. 차이는 어디냐? 아버지가 관심 있는 곳에 내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야구보다 깨달았다니까요. 하도 야구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다. 둘째 아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다 잘해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관심이 있는 곳에 지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내가 싫어하느냐? 아니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아버지가 관심 있는 거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 어쩌겠습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은 그 관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이게 내 관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관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매주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혹시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 인생의 진짜 문제와 내 인생의 진짜 답답한 진짜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고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방황, 내 인생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단어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이요, 내가 이뻐서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내가 원래 첫째는 돈을 안 써요. 근데 우리 막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집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 없어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큰아들은요, 어디 돈 가져가면요 반드시 남겨옵니다. 우리 막내는요, 있던 돈도 사라집니다. 진짜. 근데 우리 준서는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가 야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야구 관심이 있거든요. 이상해요. 따라가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삼겹살 A세트 B세트 사주고요. 쟤도 삼겹살 먹기 어렵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이뻐서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 관심이 얘가 있더라고. 그냥 그 동달아서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요, 여러분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거북하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가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맞는데 도대체 말이지 내가 뭐 볼 게 있냐, 손톱만큼도 없는데 굳이 억지로 신학적이지는 않지만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조금 돼 있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랑 조금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준서는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냥 아버지의 관심이 지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살면 이 기차가 내 인생을 가장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다, 기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보입니까? 복음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불쌍히 보입니까? 복음 없이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가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불쌍히 보입니까?
반대로 복음 없이 육신의 껍데기만 붙잡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다 지금 뭐하고 있죠? 기진하고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소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가정의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이 실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 속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가 살기 위하여 억지로 뭔가를 붙잡는 걸 보고 말씀을 붙잡는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붙잡는 것보다 믿는 것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뭐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고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지역에 그리고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큰 기쁨이 어떻게 오냐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큰 기쁨이 어디로 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떠나보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지역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첫 번째 관심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입니다. 오직 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되지 말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신영 집사님이 방금 증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환청이 들립니까? 꼭 이신영 집사님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고 증인이 뭐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증인이에요. 저는요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입니다.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왜?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을 얼마나 집어삼켰는지 몰라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속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아니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가요. 두고 보세요. 미래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증인으로 만드실 축복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가난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심지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못할 심각한 영적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관심, 하나님 관심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중국의 사명자죠? 공권사님. 중국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저녁에 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홈스테이 하루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잠잘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오케이. 일단 눈 감고 무조건 오케이. 뭐 선교사님 저 말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해놓고 보니까 어디서 주무시지? 이 생각이 들어요. 가만 생각하다가요. 뭐 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진짜요. 이 중국에서 자기 나라를 건너와 가지고요.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요. 여러분 중국 분위기 잘 모르시죠? 진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제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하룻밤 재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 독산동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저녁도 함께 먹고 집에 일단 모셔가는 겁니다. 2명씩, 3명씩, 4명씩 모셔가서 저녁에 뭐 하느냐? 적당하게 뭐 음료수나 차 한잔 준비해가지고 진짜 포럼 한번 나누고요. 좀 걱정은 일단 대화가 안 통해서 지금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싹 한국말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중국말 배우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나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요, 뭐 안 통하지만 그래도 좀 은혜도 좀 나누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포럼도 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나는요, 그게 내가 세계 현장 안 나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잖아요. 그분들이 왔다. 사실은요, 저도 뭐 많이 안 나가는 편이지만 자꾸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세계복음화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제대로 여기서 살리고 돕고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와서 힘없고요. 이야, 감사하구나.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아들 얘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해버리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고, 타락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성을 살릴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우리의 지역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만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범죄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네 실제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린 중심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네 중심 말고 너의 실제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전도학교에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드라마 속에 푹 빠져 있어요. 난 이거 마치고 또 조금만 늦으면 그 드라마 놓쳐요. 빨리 가야 돼요. 뭐 그런 분 없겠죠. 없을 겁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마치 빨리 야구 결과 봐야 되는데 지금.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지금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영적 상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사실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고 나의 관심사는 아닌데 틀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맘먹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먹고 노는 게 너무 좋고요. 정말 복음과 관심 없는 정말 있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관심을 여기다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또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이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지옥과 사단과 저주재앙을 끝낸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거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거 이론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의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없앨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용하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 잘할 줄 모르는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계시는데 답답하면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크게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시몬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여기에 사랑하느냐보다 제 마음을 더 후벼 파고 가슴에 부딪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에 여러분 다른 게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재창조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이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 밤에 많은 걸 할 수 없고 또 몇 가지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흔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확실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엄청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중요한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의 언약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개인만의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동력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 우리 공옥자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드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내가 공권사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말씀에 나오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루포의 엄마인데 바울이 그 엄마는 곧 나의 엄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기시고 권사님 조금 더 이쁘신 것 같은데 나이도 비슷하세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어머니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창근이 엄마가 곧 네 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반말해서 죄송한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성경을 딱 보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곧 너의 어머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만약 권사님이 그 언약을 진짜 가슴에 새겼으면은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기도의 배경인 권사님도 함께 얻어걸려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함께 얻어걸려가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평생의 언약,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인데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언약이지만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여호수아에게 준 언약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출애굽의 언약을 주고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들으면서 내 상황과 내 나이와 직분과 모든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내게 가장 맞고 내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운동의 1세대는 아니잖아요. 2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세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한 내 시간표는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많이 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여호수아서를 제가 혼자 힘들 때 한 번씩 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한마디로 들으면요, 네가 갈 길로 쭉 가라.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조용히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이길 수 있냐? 환경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뭘 이길 수 있냐? 연약한 나 자신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뭐 이길 수 있냐? 여러 가지 갈등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일 연약할걸요. 근데 진짜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면요, 이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요,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를 어떻게 이기고 갈등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매일 읽는 기도 습적과 하나님의 말씀, 집회 때 말씀 좋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 레마로 다가닿는 게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 딱 보면 알잖아요. 딱 자세 딱 보면요, 저 사람 어느 정도 하는지 보인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도 뭐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들 있죠. 좀 쉽게 말하면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녀는요, 부모를 향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면 엄마를 향한 그 의존도가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반대로 부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면은 이 자식을 향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걸 다 채울 수 있느냐? 사실상 어렵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제 어머니를 향한 의존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어머니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면서도 독하게 한 번씩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교회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요, 들을 때는 참 상처가 되고요. 세상에서 내 아픔을 엄마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죽어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제가 힘들다 소리는 해본 적 없지만 안 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뻔히 압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끼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새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는 걸 되게 힘들어 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지만 저는 못합니다. 어떨 땐 전화하면요, 어머니 이러면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 제가 산다니까요. 어떨 때는 집 앞에 대구에 지나가다가 어머니 지금 잠시 요 신당동 근처에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이란다니까요. 제가 그래 삽니다. 제가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 만든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지금 자꾸 간 수술하시고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정을 우리끼리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소통하냐면 그날은 전화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이 전화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전화할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엄마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할 수 있는 날인데 전화 안 와요, 나한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혼자 있는데 왜 전화 안 하냐고. 이런 기회가 어딨냐면서 내가. 아이고 그래 엄마가 좀 바빴다 그런 거야. 그 오후에 왜냐면 또 전화 한 번 하면 또 몇 개월 뒤에 할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또 했죠. 그 전화 통화하는데 엄마랑 통화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전화 안 하냐. 목소리 좀 듣자 이번 기회에. 아 나도 엄마도 보고 싶고.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김 목사님 하나님 좀 바라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시대적인 본인 믿음과 상관없이 막 굉장히 시대적인 메시지를 한 번씩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조용히 충격받는 겁니다. 그래 말이지. 누구나 사람이 어렵고 외로우면 가족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저렇게요 본인 수준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한 번씩 할 때마다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그래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요 조용히 충격받은 상태에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게 됐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저는 뭐 성경에 없으면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서 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게 은혜되더라고요. 1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는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고생만 했다는 말입니까? 고생 안 했다는 말입니까? 고생만 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준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를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 이제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너희들 이제 끝났다 하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던가 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만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쁨도 나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평상시에 하면 되고 내가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도요 지금도 엄마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한 번도 엄마한테 저는 힘들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욕먹을까 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어머니 힘들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엄마가 그냥 하신 말 같고 내 환경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전 지금 진짜 감사해요. 왜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요 평상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느낌을 진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언제? 요때 문제 올 때가 중요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왜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팬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 양반은 홈런 왕이라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한번 쳐주면 좋겠다라고 간절할 때요 그렇게 못하다가도 갑자기요 홈런을 쳐버립니다. 평상시에 잘 못하다가도요 결정적일 때마다요 사람을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평상시엔 여러분들이 주소도 잘 못 찾고 좀 괜찮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해본 사람은 나중에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귀한 새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하지 말자 이거는. 아무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실현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전. 어려운 도전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모든 핑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핑계 없고 이유 없습니다. 모든 핑계를 다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첫 번째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수용. 아까도 제가 좀 중요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 하신 한 말씀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분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몇 장인지도 몰라요. 12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무엇이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심판주가 아니고 내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주권자이고 심판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원수를 갚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눈, 코, 입과 움직임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자기는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존심이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핑계 버리고 모든 사람 수용해버리고 진짜 우리는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제 소원은 제가 벤츠를 타는 게 소원이 아니고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저는 소원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모든 현장에 깃발을 꽂는 그 재미 있잖아요. 시흥 1동에도 깃발 하나 꽂고 독산 3동 4동에도 깃발 하나 꽂고 가리봉동에도 하나 꽂고 저 인천에도 꽂고 다 꽂아 나가는 겁니다. 세계 현장까지 하나하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지 마시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안디옥 교회 배경도 그렇고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컸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환난과 핍박, 유혹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전도자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부름에
인도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명자분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